오늘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의 말씀 5가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겸손한 사람인가요?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접하면서도 막상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자주 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해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이 5가지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당신은 아마도 새삼스럽게 매우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교만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을 장악할 수 있는 위험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교만에 대해 경고하시며 그 심각성을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교만에 대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5가지를 살펴보며 우리 삶 속에서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시고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즉시 교만함을 내려놓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교만은 패망으로 이끕니다. 성경에서 교만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경고 중 하나는 교만이 결국 패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합니다.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착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결국엔 실패와 멸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자신들의 왕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예언자인 엘리야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들의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둘째,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라고 시작하며 그 중 첫 번째로 교만한 눈을 언급하십니다. 교만한 눈은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죄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내린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왕위를 잃고 결국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셋째, 교만은 영적 눈을 멀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후 그 사건을 통해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보는 자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은 그들이 스스로의 지혜와 교만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고 결국 영적인 맹인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진리와 구원에서 멀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넷째, 교만은 진정한 회개를 막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자신을 높였지만 세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회개를 막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가능합니다. 다섯째,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사야 25장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을 낮추시고 그 거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으며 자신이 높였던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심판하시되 그분의 정의로우심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더 나은 지도자라고 주장하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교만하게 자신들의 권력을 주장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에 대한 심판으로 땅을 열어 그들을 삼켜버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반역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교만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적인 눈을 멀게 하며 진정한 회개를 방해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입니다.